양정교환 수집사님이 저 밭에다가 상추, 고추를 심어놨어요. 교회를 올 때마다 거기를 먼저 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남원성결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겠어요. 늘 돌보시고 늘 쳐다보시고 늘 관심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식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람의 몸이 70%가 수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물을 우리는 섭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에 금방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물을 안 마시고 3일은 버틸 수가 있다고 그래요. 조금씩 물을 마시면서 버티면 한 40일은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오는데 1년에 꼭 2번 옵니다. 2계절에만 오는데 겨울과 봄이에요. 특이한 것은 우리처럼 여름이나 가을에 비는 아예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가끔 가다가 오긴 하는데 한 방울도 안 와요. 이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모든 대지에 풀들이 그냥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온통 메마른 들뿐뿐입니다. 우리나라와 계절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겨울에 시작을 해서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겨울에 온 비를 이른 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달에 오는 비를 이른 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비는 곡식이 자라는데 생명체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비예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한 추수할 때도 충분히 비가 내려야 곡식이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충분히 내린다는 것은 풍요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면 옥토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아메리카에 가면 소로노 사막하고 모하비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말리에 가면 찰비 사막이 있고요. 중앙아시아에 가면 타클라마라는 그 사막이 있고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 지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특성은 뭐냐면 내내 비가 오지 않다가 한번 왕창 쏟아지고 그리고 비가 오질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기후가 오후 3시가 되면 38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오전 3시가 되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거의 한 4, 50도 편차가 나는 거예요. 이 사막의 생활의 어려움은 기온차가 심한 것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비가 오질 않는다. 비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물이 자라들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비가 계속 내려진다면 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풀도 자라고 동물도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생명체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는 은혜이자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사시사철 아무 때나 비가 오니까 비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근래에
호남 지역에 비가 오질 않아서 난리가 나고 뭐 급수가 제한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평소에 못 느끼잖아요. 어제도 비 왔고 항상 뭐 비가 내리니까 비의 소중성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겨울에 눈이 내리고 그러니까 물에 대한 부족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봄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비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비를 구하는데 언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뭄에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봄비가 올 때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오는 때예요. 그러나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당연히 비가 와야 하는 계절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 한 방울 비가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조주하시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사건에 보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셨잖아요. 일체 비 한 방울 내리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가 없는 땅을 사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심령이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심령은 영적으로 사망인 거예요. 사막인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사는 짐승들을 보면 한결같이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가 우글거리고 정갈이 있고 굶주린 이리떼 뿔날 달린 도마뱀 쥐떼 등이 특실거립니다. 서식하는 작물도 보면 여러분 뭐가 사막에 자라던가요? 선인장이에요. 제 방에 우리 셸리 선생이 생일 축하하면서 5년 전에 화분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서 있는 장입니다. 이렇게 쭈삣쭈삣 서 있는 것인데 제가 화분을 참 못 키워요. 화분을 참 못 키웁니다. 몇을 죽였는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화분만 들어오면 다 죽이는 은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두 뿌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두 개가. 일체 물을 안 주니까 살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물 없이도 살더라고요. 자연 속에 있는 수분을 제어가 섭취를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식물이 바로 선인장이에요. 그러나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 주변에는 각종 숲과 꽃이 엉그러져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풍성한 심령, 은혜 받은 심령은 오아시스와 같아서 범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쳐나지만 비가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이 메마른 심령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독사만 우글거릴 뿐입니다. 집에서 보호를 받고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개를 요즘은 애완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같이 산다.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려견은 집 안에서 자랍니다. 먹는 것도 구별이 됩니다. 항상 주인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거나 먹질 않아요. 구별된 음식을 먹고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멋대로 아무데나 쏘다니고 아무 것이나 주워 먹는 개를 잡종견, 소위 말해서 똥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자고 아무 데서나 주워 먹고 아무 데서나 배설하고 아무 데서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반려견은 평균 수명이 13년이에요.
그런데 잡종견은 평균 7년밖에 못 산다 그럽니다. 개의 속성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모독적인 이야기고 불쾌한 일입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제멋대로 가고 제멋대로 아무 것이나 주워 먹고 아무 짓이나 하는 사람은 잡종견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수명도 짧고 그 삶 자체도 추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하늘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봄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비를 주시기 전에 번개가 막 치게 만들잖아요. 그 번개를 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소낙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비가 내려서 채소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역사를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모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구를 갔어요. 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막 그렇게 꽉 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운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안개가 끼었는데 운항하다 보면 배길이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앞이 안 보이니까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설교 시간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개가 거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믿음의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선장에게 곧 안개가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항합시다. 배를 출발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무디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때 밖에서 이 모든 상태를 지켜보고 있던 선원이 안개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안개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개를 거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 칠흑 같은 안개가 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개를 걷어주세요 무디처럼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안개를 하나님이 싹 벗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기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도 소낙비도 또 번개도 다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봄비가 내리면 곡식이 그 비를 맞고 연걸어서 결실하게 돼요. 그래서 식물들이 살아나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막에 비가 내리게 되면 각종 채소와 곡식은 물론 꽃들이 비를 맞고 다 만발하게 그렇게 피어나게 돼요. 그래서 비는 식물과 동물은 물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제가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저 외곽 계단이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제가 통을 하나 딱 받쳐놨어요.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으려고. 그 빗물하고 수돗물하고 주면 곡식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비에는 그 영양분이, 아니 그냥 수돗물에는 영양분이 없는데 비 속에는 각색의 영양분이 다 내재돼서 내리기 때문에 그 물을 주면 곡식이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고 채소가 잘 자라기 때문에 제가 물을 모아놨어요. 여러분, 비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문이 말씀하는 봄비는 신령한 의미를 갖습니다. 스가랴서 10장에 보니까 봄비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신이 있고
듣고 소리쳐 부르면 대답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르면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7년에 세상을 떠난 볼드윈이 영국의 그 정권을 잡게 되니까 군중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 볼드윈이 환호하는 공중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만세를 부르지 않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대영 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움직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두 번째, 즐거워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때문에 즐거운 사람은 세상 일이 즐겁고 신나요. 놀러 다니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 온통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런 사람들은 사람 만나랴 여기저기 쫓아다니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이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인기라는 것도 세상 기쁨이라는 것도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인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주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의 이름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1791년 조셉 스웨인이라는 목사님이 아가스를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랬어요. 성 버나드가 지은 찬송 역시 주님만 생각해도 감격스럽다 그러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어제야 또한 영원히 영광 되소서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감사해요. 하루 종일 해도 실증나질 않아요. 지루하질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신바람이 납니다. 저는 요즘 푹 빠졌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에 말씀 준비하는 시간에 저희가 쭉 빠졌어요. 제일로 저에게 행복한 시간은 운동한 시간이 아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요즘 운동하는데 별 재미가 없네 그랬어요. 더 즐거운 시간이 뭐냐면 성경 읽는 시간, 성경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요. 시간이 아까울 정도의 시간. 실증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샘솟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커스를 보면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동그란 원 안을 사람들이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털이 많은 사자나 호랑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쩍 뛰어서 그 원을 통과하는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는 털이 많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제 아무리 맹수라 하더라도, 털이 많은 계수라 할지라도 분명히 불을 무서워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불 속을 통과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는 계속 훈련을 했고 또 조련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맹수들이 조련사 말 몇 마리에 발척발척 뛰면서 불 속을 통과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불과 말을 통과하는 거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다는 불가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그것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그것에서 땀 빼고 음료수 마시고 쉬고 땀 빼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더워 죽겠어. 더워서 못 살겠어. 그러지만 그 일이 즐겁고 재미가 있고 기쁘면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도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남들은 다 더워서 난리가 나는데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불도 무섭지 않고 불도 어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건강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가마 곁에서 손 벌리고 손을 째는 거 즐거우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때마다 기쁜 마음이 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셋째, 번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호루라기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불러 모을 때 휘바람을 불었어요. 휘바람을 불었어요. 저는 휘바람을 잘 못 불어요. 지금도 안 불어집니다. 그것도 은사고 재능이 있어야 휘바람을 부는가 봐요. 잘 부는 사람들은 보면 이거 악기를 다루듯이 그렇게 휘바람을 불대요. 중국의 기인들 보면 SNS 보면 휘바람으로 그냥 각종 악기를 다 연주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휘바람은 신호를 보낼 때 기분이 좋을 때 휘바람을 불게 돼 있습니다. 초상집 갔는데 상주가 휘바람 불고 있다든가 아내의 죽은 관 앞에서 남편이 휘바람을 불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참 젊은 나이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저희 친구 동생이었는데요. 장례식장 갔는데 남편이 막 히덕거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시가 죽었는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막 웃고 막 난린 거예요. 교인들이 욕했어요. 저놈 각시 죽으니까 기분이 참 좋은가 보다. 여러분, 웃고 태연해도 안 되는 자리에서 휘바람을 불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휘바람을 부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휘바람을 부세요. 여러분, 휘바람 부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들 하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8명이나 주셨잖아요.
한나는 결혼해서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를 못해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3남 2녀나 더 되는 자식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본피를 구한 사가랴에게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휘바람을 부시는 하나님이세요. 휘바람을 부시는 하나님은 이 휘바람을 불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수시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휘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저들을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페르시아 나라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휘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휘바람을 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휘바람을 부시면서 나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휘바람을 불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며 신이 나서 휘바람을 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힘차게 휘바람을 불러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나게 휘바람을 부르세요. 그러면 번성하고 축복되고 성공하고 풍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휘바람을 부세요. 휘바람을. 넷째, 견고하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12절, 내가 그들도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견고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이 흔들리면 건축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진이 나면 주택도 빌딩도 다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집니다. 영혼의 집이 무너지면 그 순간 건강도 재산도 성공도 출세도 행복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담비를 맞고 영혼이 되살아나면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정규 안수 집사님이 상추를 심어놨어요. 물을 수시로 주고 가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갔는데 시들시들해요. 아우, 큰일 났다. 또 나 죽이는 은사가 있어서 죽는 거야. 근데요,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물이 필요한 존재, 물을 주니까 살아나요. 성령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담비를 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담비가 내리면 행복과 성공과 사랑과 번역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끼쳐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를 구했더니 무엇이 내려든다고요? 소낙비가 내리게 하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복의 영이여 임하소서, 인생의 겨울로 단단해진 우리의 심령을 녹이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메마른 우리 땅에 소낙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깃바람을 불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박형우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박형우 청년은 우리 김지영 절친입니다. 어렸을 때 셋이서 지내는 삼총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우리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남원에 전기 기술직을 다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교회에서도, 인호동 교회에서도 축복을 받고 그렇게 왔는데, 아직 그 자리가 비어야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퇴직을 해야 그 자리를 간대요. 1년이 다 되도록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도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어요. 우리 박형우 청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빨리 자리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풍성한 소낙비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비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단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소낙비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오 나의 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